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월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제목은 아브라함의 가치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하나님을 가치의 최고로 여기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기 14장 처음에 보면은 큰 전쟁, 고대의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 부근에 살고 있었고, 롯은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 같은 곳에 있으니까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서 다툴 것이 아니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롯이 자기가 먼저 삼촌 앞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물도 넉넉하고 아주 살기가 좋은 곳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소돔의 땅이, 소돔 고모라가 벌써부터 죄악의 도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만 소돔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소돔에 살고 있는 롯에게 전쟁이 닥쳤습니다. 그 북쪽에 아주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 남쪽에 5대 연합국이 있었는데 5대 연합국은요, 미미한 작은 나라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북쪽의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국은 아주 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12년 동안, 여기 4절에 보면은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이 남쪽의 소돔 고모라 이 작은 나라 5나라들이 북쪽의 강대국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조공 바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못하겠다 하고서는 이제는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나라들이 화가 나서 이 남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소돔 고모라 이 작은 나라 5이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북쪽 나라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뺏겼습니다.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잡혀갔습니다. 롯이 왜 잡혀갔을까요? 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휘말렸을까요? 그 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또 삼촌의 시인왕의 그 권면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정을 전쟁을 통하여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더군다나 큰 전쟁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을 징계하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다 이제 그 북쪽 쳐들어가서 따라가서는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정신 못 차리고 내내 소돔에 살다가 나중에 천사를 통하여 건짐을 받았지만 자기가 일평생 모아놨던 큰 돈을, 재물을, 재산을 다 유황불에 소돔 고모라에 이렇게 없애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 아브라함이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14절에 318명을 데리고 그 강대국을 뒤쫓아가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그 강대국에 그 남쪽에 그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작은 나라 5나라를 이기고 그동안 조공을 받던 그 강대국인데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가는 데에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동맹과 같이 쳐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강대국이고 전쟁에 승리한 나라이고 자기는 국가도 아니고 하나의 가정이고 그리고 318명밖에 안 되고, 물론 거기 동맹국도 조금 있는데 그것도 뭐 몇백 명이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이 포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318명 그동안 훈련시킨 대로 마치 기드온 300명 용사처럼 아주 강력한 이 군사력, 이걸 가지고 쳐들어 뒤쫓아간 거예요. 이것은 이 전쟁인데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전쟁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무서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는 스스로 전쟁에 참여해서 그 강대국을 뒤쫓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했다. 요나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비록 318명과 동맹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건져준 것처럼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만 유대인을 강도 만난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도 누가 욕하지 않아요. 괜히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다가 자기도 강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죄 때문에 강도 만난 우리들,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이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혈육의 그 조카만이 아니라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겨서 자기가 목숨 바쳐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은 안 믿는 조카를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목숨을 희생하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마치 건져내는 것 같아요. 강도 만난 그런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건져내는 것 같아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무서운 전쟁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을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리고는 이 삼촌한테 우선권이 있는데 우선권 주지도 아니하고 때는 이때다 하고서는 아니 그래도 가나안 땅에 내내 가면 어때요? 그것도 아니라 삼촌의 그 신앙의 마음도 저버리고 불신앙으로 소돔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자기 본분을 다해서 믿음의 호주로서 삼촌으로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조카를 건지기 위해서 그 믿음 없는 그 마땅히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원래 배신하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믿음 없이 소돔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꼴을 보면은 뭐 죽든지 살든지 난 모르겠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누가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넓은 마음으로 그 조카 롯의 비록 믿음 없는 행동을 했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가지고 수고를 다해서 멀리 그 무서운 그 적군을 쳐들어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너그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는 건져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포로 잡혀온 사람들도 갑자기 쳐들어가니까 이 적군들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방심하고 술 먹고 막 방탕하고 춤추고 밤새 막 술 먹고 골아 떨어지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쳐들어가서 하니까 밤에 기습작전 하니까 아무리 강대국 군사들을 많아도 뭐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서 사람들 건지고 또 물건도 뺏어오고 소돔에 있는 재산도 다시 찾아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 17절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도망갔다가 숨어 있다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때 나타나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또 한 분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기하고 시편 110편 두 곳에 나오고 구약 성경에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0절과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서 오셨으면서도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평강, 평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도 여기 히브리어로 샬롬 하는 것은 평안하뇨 그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평화,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 멜기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것이고요. 세덱은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왕의.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의의 왕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잖아요. 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평화의 왕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왕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힘들어 지쳐 있어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많은 그 사람들을 대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는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성찬식 거행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이렇게 성찬식 거행하도록 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통에 지쳐있고 피곤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그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를 대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지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19절 20절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이제 19절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교훈해 주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말할 때요, 거기 22절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동와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쇠와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축복과 저주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주인이시며 주장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섬기는, 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주제이시며 복의 근원이시며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시며 그리고 이 전쟁에 있어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힘써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는데 전쟁의 승패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윗이 말하고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 왕은 아브라함아, 너 승리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요, 물론 피곤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의기양양해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개선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이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사기가 충천하고 가슴이 떳떳하고 그 강대국을 이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나다. 내가 318명밖에 안 되는 이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이겼다. 그리고 재산도 많이 뺏어왔다. 소돔의 재산도 도로 찾아왔다. 사람들도 도로 찾아왔다. 이때에 아브라함이요, 왕도 되고 싶으면 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왕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소돔에 있는 재산 갖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 먹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왕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까딱하면 교만하게 돼요. 내가 그 강대국을 이겼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다. 내가 이래봬도 부자이고 능력 있고 318명과 그 작은 사람을 가지고 그 강대국을 이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냐. 내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우쭐해서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너 정신 차려.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 이긴 거야. 교만하면 너 망해.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긴 축복해 주는데 전쟁에 이겼다고 칭찬해 주지 않아요. 전쟁에 이겼다고 너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줘. 그거 없어요. 다만 축복해 주면서 너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성공하고 번영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성공한 거 너 잘맛에, 너 잘난 맛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318명과 가지고 그 강대국을 이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너는 강대국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교훈해주고 축복해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멜기세덱에게 그 교훈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지금 읽은 그 22절에 보면은 똑같이 얘기해요. 멜기세덱이 말한 거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소돔 왕에게.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멜기세덱이 말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가르쳐준 교훈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순종해요. 여기 이어서 이제 소돔 고모라 왕의 재산을 가지라고 할 때 안 갔거든요. 그것도 이 멜기세덱에게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참 아브라함은 순수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교만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렇지.
내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었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며 감사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죠? 20절 끝에 보면은 그 얻은 것에서,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전리품. 그러니까 소돔의 재산도 다시 도로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 강대국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재산, 또 금이나 은이나 또는 뭐 무기나 옷이나 이런 것 가져왔단 말이에요. 전리품. 그 소돔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바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덤으로 뺏어온 그 물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7장 7절에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레위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증손자인가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되는 레위도, 레위 제사장들도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예수님에게 바친 것 같아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최초의 11조가 여기 나옵니다. 11조 바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은 모세 때, 지금 이게 아브라함 때인데,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이고요. 모세는 주전 15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후에 율법이 생겼어요. 11조는 은혜입니다. 11조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뭐냐면은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고 10분의 9는 내 것이고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정신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거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물질로 생명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물질을 생명으로 삼는 사람은요 11조 못 드립니다. 물질이 하나님이고 물질이 주인이고 물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기 때문에 전쟁에도, 또 아브라함이 자기가 부자 된 것도 나중에 고백을 해요. 내가 부자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됐지 소돔 내 왕이 내가 나에게 부자 되게 했다. 그 말 나 듣기 싫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고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고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사람이 사는 것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없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을 극복하고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얽매이고 물질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물질을 극복하며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극복하는, 물질을 부려먹는 사람이 되는 거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부려먹는 사람, 물질에서 자유를 얻고 물질을 극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여기 21절에 소돔 왕이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요, 숨었다가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너무나 고마워서 소돔에 그 빼앗겼던 재산 도로 찾아왔잖아요. 그 가지라는 거야. 사람만 이렇게 얻어도 도로 찾아온 것도 너무나 고맙다. 그러니까 이 소돔의 그동안 재산, 이게 전리품이 아닙니다. 소돔 빼앗겼던 재산, 금과 은과 무슨 그런 물질 이런 것들, 아브라함에게 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까 22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요, 그 소돔에 있는 재산 가질 수 있습니다. 전리품도 갖고, 또 소돔에 빼앗겼던 재산 도로 찾은 거 갖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전쟁의 승리자가 다 갖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왕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얼마큼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있으면 만족할까요? 할 일이 더 많아요. 1000억 가지고 할 일이 많다고. 물질은요, 만족이 없어요. 여기 아브라함도요, 소돔 그 왕이 가지라면 가지면 더 좋아,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00억 있는 사람이 200억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개척교회 하고, 선교하고, 믿는 일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세상 말에도 돈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개같이 벌으면 안 돼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지. 불의한 재물로, 지금 소돔 왕은요, 악한 왕이에요. 소돔 사람들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재산들은 악한 재물이에요. 그거 가지지 않아도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것만 해도 엄청난 부자예요. 가신이 318명이니까 종들이 1000명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여기 바로 앞에 멜기세덱이 가르쳐 준 대로 너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어. 너 전쟁에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것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가르쳐 준 대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11조도 들었을 뿐더러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 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네가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나는 내게 속한 거 실 한 개도 신들매 한 가닥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가질 수 있는 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상급으로 삼은 거예요.
여기 바로 뒤에 15장 1절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나갔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롯하고 헤어질 때에도 내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가겠다. 그때부터 벌써 물질로 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근원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행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소돔에 있는 재산 갖지 아니하고, 물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요, 돈 벌으려고, 전리품 얻으려고 그렇게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천하보다도 귀중한 그 롯, 예수 믿는 신자, 성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무서운 전쟁에 참여한 거야. 돈 벌려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무서운 전쟁에 생명 내놓고 출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에 있는 재산, 소돔의 왕이 가지라고 해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준다고 해서 다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뱀이나 악어나 이런 것들이 자기보다도 더 덩치 큰 것을 잡아먹다가 입이 찢어져 죽어요. 자기 분수 이상의 더 큰 먹이를 물었다고. 그러다가 입이 찢어져 죽는다고. 자기 분수와 실력에 맞게, 은사에 맞게, 믿음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고, 이제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취하지 않아도 그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서도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죽을 때 남는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3가지 줄 것은 있다고 그러는데, 쥐 줄 것, 딸 줄 것, 도적 줄 것은 있대요. 우리가 죽을 때 뭐라도 남기고 죽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관,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관에 있어서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살 수 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까지 살게 해주셔서 살았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가르쳐주고 겸손하라고 하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며, 그때 아브라함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으며, 소돔 왕이 재산을 가지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둔 것처럼 우리도 만복의 근원 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런 믿음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